짧은 구절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아멘. 반갑습니다. 지난주에 저도 코로나의 동역자가 되어서 아직 안 걸리신 분들은 꼭 걸리지 마시고요. 한 주 동안 부재였습니다. 지금 목소리도 살짝 후폭풍이 오고 있는 것 같은데 최선을 다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특별히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존 스토트 목사님이라는 분이 쓰신 책으로도 유명합니다. 2000년 초반에 아주 유행했던 책이죠. 많은 청년들의 심장을 울렸고 심장을 타오르게 했던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나아가려고 합니다. 특별히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한 말씀을 묵상하고 찾으면서 과연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한 부분들을 한마디로 잘 표현해 주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이제 그들이 할례나 어떠한 율법이나 세상적인 것이나 어떠한 율법의 기준으로서 사도 바울에게 나아올 때 사도 바울이 단 한마디로 끝냅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 율법들, 그리고 나를 판단할 수 있는 많은 것들, 그리고 내가 내세울 수 있는 많은 것들 중에 나에게 오직 자랑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없다 라는 이 구절, 오늘 이 구절을 중심으로 함께 오늘을 열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이 살고 있는 지금의 삶 속에서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어떤 의미입니까? 2000년 전 골고다 언덕에서 모든 물과 피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이 과연 오늘을 살아가고 한 주를 살아가는 또 앞으로의 평생을 살아가야 하는 여러분의 삶과 어떠한 상관이 있습니까? 지난 일주일만 한번 돌아보면 내 삶과 그리스도의 십자가 과연 어떠한 연관이 있는지 우리가 살펴보길 원합니다. 어떤 목사님께서는 강단에서 이 외침을 하셨습니다. 지금 나는 가장 비참한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믿으나 내가 예수님은 믿으나 내 삶 가운데 십자가는 없기 때문입니다 라고 외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믿고 있으나 삶 가운데 십자가가 없는 삶이 무엇일까요? 내 신앙생활 가운데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감동은 있습니다. 어떠한 눈물은 있습니다. 감격은 있습니다. 기쁨은 넘치는데 그 속에 십자가가 빠졌다는 사실입니다. 수많은 강단의 외침 속에서 말씀 속에서 우리가 말씀을 읽고 감격하며 마음에 큰 감동을 받고 도전은 받는데 그 안에 십자가의 자리가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해 볼까요? 우리 신앙 속에 신앙의 만족과 영광은 있으나 고난은 지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이유, 그 이유를 깊이 알 필요 없습니다. 구원만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오직 천국에만 가면 되는 것입니다. 구원받고 난 이후의 삶, 은혜만 풍성하면 되는 것입니다. 고난은 있으면, 그 십자가의 길은 있으면 안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의 영광,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의 기쁨, 이것만 있으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의 부활 승리와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은 함께 가야 합니다. 고난과 십자가 죽음만 있는 기독교는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또한 부활만 있는 기독교는 없습니다. 고난만 있는 것도 없고 부활과 영광만 있는 것도 없는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만 치우쳐서 가는 교회나 종교가 있다면 건강하지 못한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죄인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복음이 진정 복음이 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오직 십자가를 통하여서만 가능하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 없었다면,
십자가 고난과 죽음이 없었다면 부활 또한 없었고요, 영광 또한 없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골로새서 1장 20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앞에 화면에서 골로새 1장 20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 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아멘. 오직 십자가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화평하게 되고 화목하게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유명한 구절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단어 들어보셨나요? No cross, no crown이라는 것. 고난이 없으면 영광도 없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길이 없으면 영광의 길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을 보면 영광의 길로만 나아가려는 우리의 삶의 모습, 우리가 오늘 종려주일을 맞이해서 이제 고난주간을 앞두고 이 십자가의 길을 묵상하길 원합니다. 십자가가 없이는 영광도 없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을까요? 사도 바울이 내게 자랑할 것은 오직 십자가밖에 없다는 그 고백이 과연 무엇을 의미할까요? 십자가는 그저 2000년 전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어려서부터 들어왔던 나를 위한 위대한 사랑의 이야기, 그저 그 감격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내가 알고 있는 내 지식선에서가 아니라 이것은 실제이고 팩트입니다. 십자가는 현실입니다. 십자가의 모든 사건은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창세 전부터 이미 하나님께서 나를 구속하시고자 할 때 그때부터 이미 예정되었던 그러한 사랑의 사건입니다. 인간의 어떤 이성과 지식으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정도의 범위로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신 그 사랑의 계획,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미 계획하셨습니다. 자신이 창조하신 그 인간, 그런데 그 인간이 타락하였죠. 자신이 창조한 인간이 타락하였고 그 타락한 인간을 다시 구원해내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자신이 인간이 되셨습니다. 스스로를 능욕과 치욕으로 내모셨습니다. 스스로를 십자가의 저주로 나아가게 하셨습니다. 죽음에 내던지셨습니다. 그 죽음과 사랑으로 말미암아 죄인을 구원하신 실제적이고 현실적이며 이것은 어떠한 그저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을 사실적이며 실제적으로 이루신 그 실제적 사건인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1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성경 구절을 아주 많이 볼 건데요,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아멘. 십자가 자체는 저주였습니다. 율법으로부터 기록된 저주였고요, 이것은 그 당시 형벌, 모든 순간 가운데에서 지금까지 있던 모든 처형 방식 중에서도 가장 잔인하고 극악무도한 형벌입니다. 그런데 이 저주가 과연 누구의 저주일까요? 하나님의 저주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저주일까요? 예수님이 받으셔야만 했기 때문에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받으신 걸까요? 아니죠. 이 저주는 내가 감당해야 될 저주입니다. 내가 매달려야 될 곳이 십자가입니다. 내가 죽어야 할 저주가 바로 십자가예요. 여러분, 과연 지옥이 어떤 곳일까요? 지옥의 아주 세 발의 피 같은 맛배기가 십자가라고 한다면 십자가 그 형벌, 십자가에 달리기 전까지 모든 살이 찢어지는 그 새 창과 뼈가 달린 갈고리 채찍으로 일단 1차적으로 고난을 받고 고통을 받죠. 그러한 괴로움을 받고 또 이제 그 자기가 지을 십자가 나무를 들고 십자가가 매달릴 곳까지 갑니다. 손과 발에 못이 찔리고 모든 사람이 모든 이렇게 물을 흘리고 피를 흘리고 정말 괴로움과 고통 속에서 모든 것들이 기능을 상실할 때까지 벌거벗은 가장 수치스러운 모습 가운데 십자가에 매달려 있습니다. 몇 날 며칠이 될지도 모르죠. 그런데 그 십자가가 과연 뭐라고요?
여러분이 달리셔야 됐던 곳이라고요. 제가 달려 죽어야 될 곳이 바로 십자가였습니다. 그런데 그 저주가 지금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사랑이 되었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 저주가 생명이 되었다고 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 삶의 중심에 지금 무엇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어제 결혼식, 우리 성도님 자녀분이 결혼을 하셔서 저쪽 영등포 쪽으로 이제 결혼식장을 다녀왔는데, 지금 삶의 중심에 이게 십자가도 십자가인데 그 안양천로 옆에 벚꽃 나무가 거의 깜짝 놀랄 정도로 끝없이 이어져 있더라고요. 참 이 벚꽃놀이 기간에 십자가를 중심에 두는 게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가 이 기간뿐만이 아니라 삶 속에서 인생 가운데 우리의 삶의 중심 가운데 반드시 모셔야 하고 반드시 우리 신앙의 중심 가운데 두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서만 우리의 삶이 변화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서만 우리의 신앙의 눈이 깨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서만 우리의 생각과 지식이, 이전에는 모든 것이 세상의 가치관이었다면 하나님 중심으로 놓일 수 있는 완전한 변화를 가져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중심에, 신앙의 중심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오늘 찬양 인도자원이 말씀에 대한 부분들 많이 말씀해 주셨는데, 과연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깨닫는 삶, 깨닫는 지혜가 무엇입니까? 십자가를 통하여 예배의 기쁨이 회복되고 우리가 삶의 의미를 되찾기를 소망합니다. 삶의 방향을 우리가 걷잡을 수 없이 흔들릴 때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삶의 방향이 정해지고 삶의 목표가 뚜렷해지길 소망합니다. 찬송가에 이런 찬송이 있죠. 가사가 이렇습니다. 주 달려 죽은 십자가, 우리가 생각할 때 세상의 모든 욕심을 헛된 줄 알고 버리네. 아멘. 우리가 가진 욕심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주 달려 죽은 십자가를 과연 삶 가운데 진지하게 묵상해 보셨습니까? 십자가로 나아가는 길은 너무나도 단순하면서도 참으로 어렵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래도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그저 이 땅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많은 고난과 괴로움을 당하고 이제 지도자들에게 넘김을 당하고 죽게 될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첫 번째로, 두 번째로, 세 번째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마태복음에서 마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매우 근심하였더라. 마가복음에서 마가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의미에 대해 질문하는 것 자체를 두려워하였다. 매우 근심하였고 매우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것이 십자가의 길입니다. 베드로는 그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예수님께 말합니다. 선생님, 어떻게 그러한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그러한 일 없을 것입니다 할 때 봉변을 당하죠. 사단아, 뒤로 물러가라. 분명히 좋은 뜻에서 말하긴 한 건데 예수님한테 크게 혼을 납니다. 인간의 심정과 마음으로서는 모든 것이 내 지식선에서 이루어지길 바라는 것이죠. 베드로도 너무 좋은 마음으로 고백을 했는데 이렇게 하면 어떻게 좀 칭찬받을까 했는데 돌아오는 것은 욕뿐이었죠. 내 지식의 선에서 좋게 잘 풀리는 것으로 실행되면 될 텐데, 정말 모든 것이 원만하게 되면 될 텐데, 심지어 십자가 사건까지도 그저 가장 좋은 방법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면 좋을 텐데, 이 십자가를 지닌 삶,
십자가로 나아가는 삶,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삶,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 그저 원만하게 나아가면 좋을 텐데 라는 이러한 생각이 어쩌면 우리의 신앙과 생각 가운데 전제되어 있습니다. 어려운 길입니다, 여러분. 이만큼 쉽지 않은 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십자가의 길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십자가의 길로 향하는 예수님을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아가며 먼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예수님은 이미 모든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뱀이 그의 발 뒤꿈치를 상하게 하실 것 알고 계셨습니다. 고난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며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것, 그 처절하고 괴로운 고통 이미 다 알고 계셨습니다. 인간의 사고로 생각할 때 차라리 없으면 좋겠다는 이 고통, 너무나도 괴로운 이야기, 끔찍한 이야기, 예수님은 이미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십자가를 향하여 나아가셨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결코 이 길을 뒤로 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마가복음 3장 6절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당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였더라 써 있습니다. 예수님을 기다렸던 자들이었습니다. 메시아를 기다렸던 자들이 이제는 어떻게 하고 있냐면 그 메시아가 실제적으로 사람의 모양으로 오신 하나님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정치적 사역에만 매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방도하고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의 제자였던 가룟 유다는 어떻게 했죠? 자신의 사랑하는 선생님을 은 30에 팔아 넘겼습니다. 유대 지도자들이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데려갔습니다. 그때 빌라도는 예수님의 무죄함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아무런 잘못이 없어요. 예수님은 그저 유대인들이 자신들의 율법과 어긋나고 자신들의 어떠한 이해상충과 또 기득권, 그러한 부분들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 예수를 죽여야 되는구나 라는 그 이해가 가득했습니다. 빌라도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빌라도마저 어떻죠? 파견된 그러한 사람이었어요. 총독이었어요. 그래서 빌라도마저도 유대인들의 입맛을 맞춰주지 않으면 자신의 입지도 참 귀찮아지고 괴로워지고 어려워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죽이는 게 정치적으로 더 현명하였기에 예수님의 무죄를 알면서도 결국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모든 이 전 세계의 크리스찬이 이 빌라도의 이름을 외치죠. 참 그런 안타까운 인물이 되었습니다. 이 모든 일어난 하나하나의 일들 예수님이 모르셨을까요? 이미 아셨습니다. 모든 것이 사람의 계획이고 사람의 머리를 굴려서 일어난 일 같고 또 어떠한 것은 우연하게 일어난 것 같고 어떠한 것은 저 사람의 전략으로 어떠한 것은 이러해서 저래서 일어난 것 같지만 그러나 이 모든 것마저 십자가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었으며 십자가를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계획이고 순종하심마저 자처한 우리를 향하신 예수님의 사랑이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십자가의 구속과 은혜에는 1.1획 우연이 없습니다. 여러분, 십자가 사랑과 십자가 은혜에는 결코 그 어떠한 우연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 모든 것은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된 사랑이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된 은혜였던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모습을 생각해 볼까요? 모든 것이 타락하여서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것 아무것도 없는 존재이지만 그러나 이러한 나를 위하여서도 하나님은 이 모든 십자가 죽음마저도 사람들의 배신과 능욕과 괴로움과 처절한 비참함마저도 계획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말씀하시죠.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여러분, 이것이 쉬운 일입니까? 제자들이 그렇게 두려워했던 길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버려두고 떠났던 길입니다.
이 길을 우리 예수님은 가셨습니다. 우리 한번 인간적으로 생각해 볼 때 과연 예수님께는 이 길이 쉬웠을까? 예수님은 전능자이시니까 쉬웠을까? 겟세마네 동산에서 울부짖는 예수님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아멘. 이어서 마가복음 14장 36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아멘.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서 울부짖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울부짖으시는 적 있죠? 기도회 때나 어떤 개인의 자리에서 어려우실 때. 저도 제가 하나님께 울부짖었던 그 때를 기억하면 그 당시의 마음은 정말 지푸라기라도 잡아야 하는, 이건 정말 하나님 앞에 울부짖지 않으면 해결될 수가 없는 그러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 사건은 예수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고통은 너무나도 괴로운 고통이었고 너무나도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예수님께도 십자가의 저주는 말 그대로 가장 끔찍한 저주였습니다.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참 인간이신 예수님께도 십자가의 죽음은 가장 극악무도한 괴로움이고 극한의 괴로움과 두려움이었습니다. 가시면류관을 쓰시고 손발에 못이 박히시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하나님께 뭐라고 외쳤나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정도로 십자가의 고통은 괴로움과 어려움과 울부짖음이었습니다. 오직 십자가만 이 죄의 진노 앞에서 하나님의 그 진노를 만족시키실 수 있기에, 우리의 죄를 대신하실 수 있기에, 십자가 대속과 죽음으로서만 의롭다 하심이 선언될 수 있기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이 길을 가셨습니다. 로마서 5장 9절에서 10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가야 할 길, 그 저주를 예수님이 가셨습니다. 예수님께 쉬운 것이라고 했습니까? 아니요. 똑같이 어려운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할 수 있는 방법, 우리의 죄가 사해질 수 있는 방법, 오직 한 길,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가셔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길을 적극적으로 순종하셨습니다. 죄인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습니까? 오직 의인이어야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데, 그것을 이룰 수 있는 방법, 오직 하나님, 오직 인간, 이 참 하나님이시며 참 인간인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말미암아 화목의 제물이 되시는 겁니다. 이 제물이 되셔서 의로우신 재판장이신 하나님 앞에 율법의 모든 요구를 완전히 만족시키셨을 때 참된 의를 이루실 수 있는데, 예수님이 그 모든 요구를 성취시키시고 이루시고 의롭다함을 얻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은 화목제물로 세우신 예수 그리스도. 또 베드로전서 2장 24절 이렇게 말합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저는 오늘 계속해서 십자가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반복하는 것이 무엇이냐?
내가 져야 될 십자가, 나의 죄를 대신하여서 예수님이 대속하여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모든 것을 감당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시는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은 십자가로 향하여 나아가셨습니다.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그의 백성을 넘어가신 하나님, 제레곱 사건 때 그 문지방과 임방에 바른 그 피를 보고 하나님이 넘어가셨습니다. 죽음이 넘어갔습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나에게 있는 이 죽음이, 이 죄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를 보시고 나를 살리시고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믿는 그 모든 자를 구원하셨음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17절에서 18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아멘. 한 사람 아담을 통하여서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가 그를 믿는 자마다 의로운 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십자가 사랑이 우리에게 어떠한 의미입니까? 예수님이 향하신 그 십자가 죽음에는 명확한 핵심이 있습니다. 먼저는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사실입니다.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죽으셨다는 사실입니다. 나를 위해 죽으시고 더 나아가서 두 번째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죽으셨다는 사실이죠. 마지막으로 결론적으로 또한 나의 죄를 사하시기 위하여서 나를 대신하기 위해서 죽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십자가를 통하여서 예수님께서는 내가 감당해야 될 저주를 감당하셨습니다. 여러분이 감당해야 될 그 저주를 예수님이 감당하셨습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과 6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예수님께 담당시키셨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을 이 시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나라는 존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의가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더 이상 불법한 자가 아닙니다. 불의한 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고난 주간에 무엇을 원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무엇을 생각하길 원하십니까? 이제 우리는 청년의 때입니다. 어떠한 감정과 감동에만 그저 매몰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만 몰두하는 것이 아니라, 과연 십자가가 실제적으로 나의 삶 가운데 어떠한 의미가 있고 이것을 통해서 내가 어떠한 존재가 되었는지 우리는 올바로 깨닫고 하나님께 마음을 다하여서 나아가야 됩니다. 십자가라는 실제적인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모든 불의함이 의가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원래 불의하셨을까요? 아니요. 원래 자체가 의이셨는데 율법의 모든 의를 십자가를 통해서 만족시키셨고 성취시키시고 이루셨고, 그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이 예수님과 같이 의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십자가에 이렇게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십자가에 이렇게 놀라운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거,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왜 예수님만이 오직 한 길일까요? 왜 예수님만이 진리이고 예수님만이 생명이실까요? 오직 십자가를 감당하실 수 있고 십자가를 통해서 모든
죄사함을 이루실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십자가의 핵심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죄의 문제가 해결된 줄로 믿습니다. 죄의 문제가 해결된 것, 여러분,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다는 것이 결코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모든 사람은 죄에 대한 합당한 형벌, 모든 지옥 형벌에 대한 대가, 영원한 죽음의 형벌 다 감당해야 됩니다. 그 자신 스스로가 감당해야 돼요.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없었다면,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면 그 모든 형벌 여러분이 감당해야 돼요. 여기에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복음 전파, 예수를 알려야 되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 감당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은혜와 사랑, 그 안에 거하지 않으면, 믿지 않으면 자신이 감당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가 감당하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우리를 대신하여 가셨기 때문입니다. 이 안셀무스라는 초대 교부가 있는데요, 그리스도의 우리를 향하신 이 십자가 사랑에 대해서, 우리를 대속하신 그 구원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만약 우리가 서로를, 내가 내 친구를 용서하는 것처럼 서로를 용서하듯이 그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단순히 우리를 용서하실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 사람은 아직 죄의 무게와 심각성에 대해서 단 한 번도 숙고해 본 적이 없는 사람이다. 다시 말해서 죄의 짐이 얼마나 무거운지를 생각해 본 적이 없는 사람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신 사건은 당연한 사건이 아니고 가벼운 사건이 아니에요, 여러분. 계속 말해오고 있지만 예수님은 모든 것을 감당하셔야만 했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것을 감내하시고 그 저주를 스스로가 저주가 돼서 감당하셔야만 했습니다. 여러분은 생각해 본 적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하심에 대해서, 나를 용서하기 위한 대가가 너무나도 가혹합니다. 우리는 잘 생각해야 됩니다. 내가 용서받기 위해서 치러야 할 대가,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신 나의 창조자께서 나를 용서하시기 위하여서 스스로 치러야 하실 그 대가, 그 대가가 자기 목숨을 버려야 되는 일이었어요. 이거 말하면서도 말이 어렵죠. 나를 창조하신 창조주께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의 죄값을 대신하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버리는, 자기 자신을 죽이시는 그 대가, 그것이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신다는 사건이에요. 그 아들을 내어주시는 사랑,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용서받은 줄로 믿습니다. 용서는 참으로 쉽지 않습니다. 특히 타락한 인간을 가장 한 점의 티도 없으신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용서하신다는 것, 너무나도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을 내어주셨습니다. 헐리우드 이제 영화 중에 아주 오래전 영화인데요, 존 큐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제 덴젤, 사람들이 덴젤 형님이라고 하는데, 그 사람이 나와서 어떤 내용이냐면, 아들이 자신의 자녀가 심장병에 걸려서 수술을 해야만 합니다. 자신의 모든 월급을 털고 하고 해도 돈이 없어서 병원에서 뭐 보험에서 어디냐, 보험비 있냐, 다 거절합니다. 심장병 그 수술 다 거절합니다. 그때 이 아버지가 어떻게 해서든 내 아들을 살리려고 한 일이 있는데 뭐냐, 극단적인 선택을 해요. 병원을, 심장 수술할 수 있는 병원을 점거합니다. 그리고 인질극을 벌이면서 자기 아들 살려내라고 수술을 시킵니다. 제가 이 영화 이야기를 왜 하냐, 이게 부모의 사랑이에요. 어느 아비가 자기 자신의 자녀를 그저 쉽게 내줄 수 있습니까? 죽을 병에 걸린 자녀도 어떻게든 살리려고 하는 것이 부모인데,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를 살리시려고 자기 아들이 저주가 되게 하셨고 자기 아들을 죽음으로 내모셨습니다. 이것이 십자가 사랑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주간을 앞두고 종려주일,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십자가는 결코 예수님이 그저 쉽게 가신 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는 정말 벗어나고픈 처절한 몸부림입니다. 그 안에서 그리스도의 십자가 순종으로 말미암아 죄를 심판하셔야만 하는 하나님을 만족시키신 사건이며 스스로 저주를 감당해도 마땅한 우리를 향한 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 그 거룩하신 사랑을 값을 지불하시고 이루어내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케 하시고 화평케 하신 은혜와 사랑인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19절에서 말하는 내용이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십자가가 아니었으면 이것은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십자가가 아니었으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 절대 하나가 될 수 없고 화목해질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루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십자가 모든 것은 성취되었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0절은 말합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요한일서 4장 10절 읽겠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아멘. 성경 말씀의 모든 것들은 이처럼 십자가로 향하고 있습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일을 이루셨는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 같은데 아닙니다. 십자가 사랑은 조건 없는 사랑입니다. 어떠한 조건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먼저 사랑하셔서 하신 것이 바로 이 십자가 사랑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해 되었습니다. 여기서 화목은 단순히 사람의 화를 푸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단순히 하나님의 진노를 만족시키고 그저 화를 푸는 화 푸세요 하나님. 하나님 좀 예수님 보고서 화 좀 푸세요. 이 수준이 아닙니다. 십자가로 인하여서 죄가 완전히 제거되어서 하나님 앞에 내가 이제 완전히 떳떳한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죽을 죄인입니다. 그래요. 우리는 아직도 잔존하는 죄성 때문에 의인임에도 불구하고 죄 가운데 회개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무엇이냐? 우리의 존재가 완전히 변했다는 것입니다. 십자가로 말미암아 이거는 여러분 어떠한 도덕적이거나 감정적인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법정적인 거예요. 하나님이 심판자이시고 재판관이신데 둘 중 하나예요. 죄인이냐 의인이냐. 근데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믿으면 뭐예요? 의인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저 하나님의 화를 푼 것이 아니라 이제 내가 의인이 되어서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고 하나님과 함께 날마다 이 평강을, 평안을, 기쁨을,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무서운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으로 용서받았으니까 이제 얼굴을 들 수 있겠지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그 값어치를 깎아내리지 마세요. 그저 어쩌다 하나님께 조금 나아갈 수 있는 그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완전한 신분의 변화, 완전한 존재의 변화를 가져온 것이 바로 십자가 사건이다.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이제 그래서 나에게 더 이상 정죄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대가를 지불하셨습니다. 죄악의 노예가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노예가 어떻게 자녀가 될 수 있을까요? 우리 노예의 신분에 대한 건 많이 말할 수 있죠. 이전에 초대교회 그때도 마찬가지고 예수님 시대도 마찬가지고요. 하물며 지금 시대도 그런 족속들이 있고요. 우리나라도 참 오래전 일은 아닙니다. 노예는요, 그저 사고 팔 수 있는 한 사람의 물건이에요. 그거에 불과해요. 그리고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거기에 속해져 있으면 그저 그렇게 살다 끝나는 것이 노예입니다. 그러나 죄악의 노예를
하나님이 목숨값으로 사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다는 이 사실. 디모데전서 2장 5절에서 6절은 그래서 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속전으로 주셨다라고 하고 있어요. 대속이 되신 거죠. 죄의 값을 목숨값으로 지불하신 거예요.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 그래서 우리가 당당하게 함께 읽을 수 있습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으로 말미암아 모든 죄의 값이 지불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나는 구원받은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제 하나님과 하나 되었고 연합하는 그 존재가 되었어요. 여러분, 십자가의 사랑이 얼마나 이러한 위대한 일들을 우리에게 경험케 합니까? 그러므로 우리에게 이제 십자가의 의미가 어떠하여야 하겠습니까? 여러분, 십자가를 여러분의 삶에서 동떨어진 이야기로 놓지 마십시오. 그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진노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이 영생을 누리는, 영생의 복을 맛보는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깨달아야 됩니다. 십자가 아래 거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십자가 아래 거하는 삶이 무엇일까요? 먼저는 십자가가 우리에게 담대함을 준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아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성취로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습니다.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었던 그 지성소, 우리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이제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가 언제든 하나님과 하나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러한 담대함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담대함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데,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가운데 과연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 담대함을 우리가 얻었으니 이제 기도하길 원합니다.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에도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 것처럼 우리가 십자가의 도로 나아갈 때, 여러분, 세상 속에서 그저 초라하게 살지 마세요. 내 안에 그리스도의 십자가 중심이 있다면, 우리가 그 의미를 기억한다면 이 세상 가운데 지금의 삶, 참 몸부림치는 청년의 삶이고 어려운 때이고 괴로운 때이지만, 그러나 내 안에 십자가가 있다면 여러분, 담대함으로 살아가십시오.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시면서,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이 됨을 기억하면서 날마다 여러분들도 이 소망 가운데 십자가로 말미암은 담대함으로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두려움이 아닙니다. 우리 청년 크리스찬들, 수많은 것들이 우리를 뒤흔들죠. 저도 비슷한 시기예요, 여러분. 수많은 것들이 저를 뒤흔들고 있어요. 똑같습니다. 코로나 때 집에서 격리가 되니까 뒤흔들림이 더 심해지더라고요. 하루하루 살아가는 그 삶의 순간들이 우리를 막 가만두지 않습니다. 격동시킵니다. 요동시킵니다. 흔들리는 갈대와 같이 우리의 삶이 날마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가운데, 내 삶 가운데 십자가가 중심에 있다면 우리가 예수를 바라보면 됩니다. 예수님이 모든 것 되시기에, 나는 흔들려도 예수님이 능력이 되시고, 나는 불완전해도 하나님이 완전하시기에,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성취된, 완성된 사실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것이기에 우리가 그 예수님 붙들고 담대히 나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무슨 일을 하거나 계획하거나 기도의 제목이 있거나 감당해야 하는 것들이 있다면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깨달으시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이 모든 것들 가운데 합력하여 선을 이룬 것처럼 나의 삶의 모든 것들 하나님 합력하여 선을 이룰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붙들며 나아갑니다. 오늘도 나의 십자가 지고 그리스도 따라갑니다. 이 담대함으로 나아가십시오. 또한 십자가는 여러분 우리에게 사랑을 깨닫게 합니다. 우리가 아까 읽었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합니다. 그저 단순한 용서의 차원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우리 또한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누군가에게는 이 말이 너무나도 쉽지 않기 때문에 저도 쉽게 할 수 있는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랑하십시오. 우리는 원수마저도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사랑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이 시기 가운데,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나아가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무엇을 기도하며 나아가야겠습니까? 사랑해야 됩니다. 전쟁의 때입니다. 참 여러 가지 아픔이 많은 소식을 통하여서 들려오고 있습니다. 이런 때 우리 가운데 사랑이 더 필요합니다. 어느 날 우크라이나 사태 이 전쟁에 어머니들이 이 아이들 몸에 매직으로 이름을 쓰고 나이를 쓰고 뭐 좋아하는 거 주소 쓰고 그렇게 아이들 몸에 문신처럼 새기는 것 그 이유 엄마들이 언제 잡혀가고 언제 죽을지 모르기 때문에. 근데 그 뉴스를 제가 읽고 있는데 그냥 스마트폰으로 와 이런 일도 있구나 하면서 그거를 끄자마자 진짜 제가 제 자신을 돌아보면서 와 진짜 정말 못된 인간이구나 죄인이구나 느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가장 처절한 울부짖음이었는데 저는 그저 뉴스 기사 하나로 손으로 척척 넘기면서 댓글 보고 그냥 끝났습니다. 여러분, 전쟁의 때 과연 사랑으로 요즘 무엇을 위해 기도하고 계십니까? 먼저는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도한다면, 우리 신앙을 위해서 기도한다면 우리 이웃, 우리 가정, 더 나아가서 이 세상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며 나아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그 사랑을 우리 또한 내가 사랑받은 것처럼 사랑할 수 없는 또 사랑이 필요한 곳에 사랑으로 기도로 실제적으로 물질로 또 관심으로 기도하며 나아가야 되죠. 마지막으로 십자가는 결국 기쁨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담대함과 사랑이 있다면 이제 여러분 이 십자가를 통하여서 기쁨을 누리십시오. 6월절 사건 후에 이스라엘 기쁨의 잔치였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십자가가 있다면 인생 다 산 사람처럼 어떠한 한 가지 실패나 좌절이 있을 때 또 어려움이 있을 때 흔들림이 있을 때 그저 두려워하거나 흔들리거나 낙심으로 서 계시지 마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우리에게 무엇이 기쁩니까?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천국을 소망하는 자들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이 땅 가운데 오시고 그 십자가 모든 것을 성취하셨습니다. 현실은 괴로우나 십자가 감사함을 생각할 때 주일 예배가 기다려지죠. 나를 유혹하는 것들은 넘쳐나나 십자가 그 사랑 기억할 때 그 모든 것을 뒤로하고 오직 예수만이 나의 기쁨이 되실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계시록 5장 12절을 읽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시도다 하더라. 아멘. 우리 다시 한번 처음부터 읽겠습니다.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더라 하더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무엇을 말하냐? 결국 모든 민족, 백성, 족속, 방언이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에게 십자가 사랑이 있습니까? 온 열방 가운데 찬송받기 합당하신 그 하나님, 먼저는 여러분이 이 하나님을 기뻐하십시오. 먼저는 여러분이 하나님을 예배하십시오.
모든 순간 가운데서 기쁨과 예배가 넘쳐나야 됨을 고백하십시오. 날마다 이 믿음으로 살아가십시오. 이 기쁨 속에서 복음 전도가 이루어지고 선교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보내는 선교사, 나아가는 선교사. 제가 너무나도 좋아하는 선교사님이어서 이 선교사님 이야기를 너무 많이 합니다. 우리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있으시면, 네. 우리 제가 몇 번은 보여드려서 기억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로제타올 선교사님, 그리고 그 아들 샤우드 홀, 그리고 이제 그 따님입니다. 선교사님은 삶의 모토가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이었어요. 빌립보서 2장 5절을 날마다 묵상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보혈을 의지하며 나아갔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 날마다 그것을 생각하시면서 조선 땅 가운데서 남편 선교사님 하늘로 가시고 뒤를 이어서 바로 귀한 딸이 이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5살 때 천국으로 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 기억하며 조선을 끝까지 사랑하길 원합니다 라고 고백하며 극한의 슬픔 속에서도 그는 기쁨을 찾았습니다. 모든 상황 가운데에서도 예배자로 살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조선 최초의 여의사, 즉 최초의 청각 시각장애학교, 지금의 고려대학교 부속병원의 전신, 이하여자대학교 부속병원의 전신, 이곳을 세우셨죠. 더 많은 말할 수 없는 것들을 세우셨습니다. 십자가를 기억할 때 삶은 회복이 되고 삶은 깨닫게 되는 것이 있고 바라보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기억하시고 마음에 새기십시오. 이제 그 십자가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십자가 아래 거하길 원합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8절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반주해 주시고요.